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또한 공급해 주시는 축복으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9월 한 달이 그 어떤 때보다 큰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주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100세 인생입니다. 의학과 생활 수준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이제 누구나 다 100세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각 방송사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 콘텐츠들이 많이 그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반면 또 언론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신문사나 방송국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보통 희망 은퇴 시기가 60대 중반에서 7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퇴는 60대 중반에서부터 70세 사이에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일찍 하죠. 그런 반면 또 이 체감 정년은요 빠르면 40대 후반에서 50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0대 중반에서부터 50대만 되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살 것이라는 희망과 달리 삶의 상황들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되면 일찍 은퇴하고 싶어서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한 이들에게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일을 그만뒀는데 조금 쉬고 있는데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것처럼 인간은 일을 할 때 그나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궁핍보다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정신적 어려움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이자 기쁨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이 힘들고 또 쉬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명만큼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삶의 형편이 뭐 이래서 저래서 나는 조금 이 사명을 좀 놓아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 분명히 알고, 사명만큼은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회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사명도 있고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서 저것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니까요, 그런 조건을 따지는 모습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현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또 하나님께서도요, 그 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죠.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구약에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좀 이렇게 연배가 좀 있구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많이 연로해져 가지고요,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늙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나이도 85세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최대 몇 살까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60세 다 이하입니다. 광야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19살부터 이제 40년이 지난다고 해봐야 이제 겨우 6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60세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100세, 갈렙은 85세, 월등히 나이가 많은 상태이죠. 여호수아가요, 젊었을 때는 아주 호기가 있었습니다. 뭐 자신감이 있었고요, 믿음의 도전을 잘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동안 뭐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또 여러 전투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선에서 좀 물러나서 편안하게 쉬면서 시간을 보낸다 한들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었지만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연로함으로 기력이 없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으로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상황이 이러하니 또 난 나이가 많으니 이제 사명을 내려놓아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똑같은 사명으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바뀔 수는 있지만 사명이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새롭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이 젊었을 때는 정복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몸으로 뛰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앉아서 분배하는 사명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행의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동행할 때 그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는요, 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삶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또 삶의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사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그렇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는 것이 있죠. 모양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서 귀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나는 형편없는 자리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나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끝까지 묵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을 따지지 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사명, 이 기도의 사명,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들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감당하여서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에 영적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되죠. 연초에는 내가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야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도전하다가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 영적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해서 서서히 흐려지게 되어지는,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10곳의 땅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그 배분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3가지를 또한 명령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지금 3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째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이끄는 그 리더십을 부여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세 때부터 이어진 이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셔요. 미정복지,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너희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으니 끝까지 도전을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더욱 기도할 것을, 더욱 소망으로 도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가 언제입니까? 삶이 어렵고 또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응답 좀 되어지고 문제 좀 해결되어지고 삶이 좀 평안해지면 어때요? 영적 긴장감이 늦춰지면서 새벽 기도회도 쉬고 또 예배도 쉬고 사명도 또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너 배에 기름 좀 꼈구나, 너 그 배에 있는 기름 좀 빼주겠다 하면서 삶에 어려움을 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긴장감을 주시려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줘서 영적 긴장감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주님의 이 방향은요, 사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줄 테니 영적 긴장감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 고난으로 영적 긴장감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 몸에 힘이 좀 빠졌다고 해서 사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여전히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정복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역들을 가지고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조건 따지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9월 한 달 동안 사명 놓치지 않고 이제 좀 1년의 절반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이제 쭉 지나가고 있는데 영적 긴장감을 놓쳐서 사명감도 놓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도 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으로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이번 9월 한 달의 삶이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